쭉 이렇게 아웃라인을 이렇게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창세기는 좀 더 상세히 살펴봤고 출애굽기에서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껑충껑충 좀 뛰어넘는 식으로 좀 가게 될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국가,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죠. 근데 19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을 때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아주 새로운 행진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권이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백성,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되죠. 이제 백성은 만들어졌어요. 애굽에서 많이 만들어졌죠. 수가 중다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법 제정을 하시는 거예요. 10계명이죠. 그 다음 이제 영토는 가나안 땅인데 그건 이제 후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왔을 때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없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이제 제안을 하시는 거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는 세계 선교의 초석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선교를 위한 민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사명을 위한 것이고 이건 또 또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됨의 특권을 주셔서 열방으로 향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계 선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꿈을 이제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제안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과의 이 파트너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제안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이제 듣고 너희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 지키겠느냐? 거룩한 나라가 되겠느냐? 이걸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전했더니 백성들이 아멘 하고 이제 화답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방적인 순종과는 다릅니다. 상호 합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강제로 억지로 막 너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겠느냐? 내 언약을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화답을 한 거죠. 물론 요즘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때 살펴본 그 12 소선지서나 요즘 살펴보고 있는 그 에스겔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죠. 이 언약대로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백성들처럼 되려고 세상의 온갖 사상과 이 오염된 것들을 막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멘으로 했던 것들을 배반하고 세상 쪽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큰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떨어지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이 화답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이 연합, 이 화합을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이렇게 쭉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19장 8절을 한번 보시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또 모세는 백성들이 아멘으로 하겠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가서 또 전달을 했어요. 이게 이제 모세의 역할입니다. 중보자지요. 중개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 역할이라 그럴까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러면은 직접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준비를 해라 하면서 10절과 11절에 그 준비 작업이 뭐냐?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옷이라는 건 이제 외모이긴 하지만 어떤 마음의 자세고 이제 오늘 우리가 뭐 이대로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딱 준비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사모하고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 청결한 심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게 해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것임이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온 산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온 산이 막 불타고 막 산이 터져 나갈 것 같이 막 엄청나게 막 위험 있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과 사명의 자리로 초대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그러면 뭐가 나온지 아셔야 되죠. 출애굽기 20장 그러면 뭐죠? 십계명장이다 할 정도로 십계명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말씀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십계명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자세한 설명도 해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21장, 22장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걸 이제 축약한 것이 이제 십계명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이 속에 굉장히 이걸 풀어서 싹 설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딱 십계명을 또 줄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인데 인간이 정말 인간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고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죠. 이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크니까 하고 어느 율법사가 물으니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딱 보면 굉장히 딱딱한 법정같이 느껴지죠. 뭐 간단하게 아주 짧았고 딱딱한 법전 같지만
깊이 그걸 파고들어서 보면은 가장 인간답다고 여겨지는 어떤 그런 아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이웃을 향한 그 사랑, 그런 것들이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딱딱하게 이 개울에 매여가지고 자유도 없고 우리는 막 이렇게 재미없는 삶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장 인간답게 여겨질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모형을 보여주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게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최대의 가치가 이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시자 백성들은 만나기를 이제 두려워합니다. 20장 18절 19절에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글로 읽지만 얼마나 그 당시에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천지를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내려오시니까 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직접 듣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직접 임하셔서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할 수도 있지만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날, 어떤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딱 임하시는데 이 크리스탈 강대상이 그냥 두 조각으로 빵 쪼개지는 거예요. 막 그것도 뭐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목사님이 한 강대상이 굉장히 컸는지 뒤로 몇 메타 방장 나동그라지고 온 성도들이 그 성령이 임하시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딱 너무너무 그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나중에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됐을 때 그 모세와 아론이 그 안에 감히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시니까. 그 헌금 순서인데 그 교회에서도 뭐 헌금을 끊을 수도 없고 헌금 위원들도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하심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전하세요. 너희들은 그럼 멀리 서 있어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들어가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21절에 율법을 듣고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흑암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21장에서 23장에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큰 기둥 혹은 두 줄기로 축약되는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인간답게 하기 위한 이제 큰 틀을 보여주세요. 그 여기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이웃 사랑 같은 경우에 생명 존중과 약자 보호,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예가 이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요, 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사회는, 계획하신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는요, 생명을 일단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사회, 그 다음에 이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 복지제도, 복지국가다 이제 말하잖아요. 이제 유럽에서 이제 보니까 민주주의 국가 조금 그래도 선진국 계열에 들어서 보고 보니까 유럽이 먼저 선진국가였잖아요.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들이 먼저 선진국가가 됐는데, 그들이 성경을 가만 보니까 성경에서 뽑아낸 정신이 이 복지국가예요. 약한 자들을 힘있고 좀 강한 자들이 이들을 돕자는 거죠.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돕는 복지제도가 사실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 성경에서 나왔다는 그 깊은
의미와 가치는 모르고 일단은 그래도 그게 아름다워 보이니까 이제 그걸 이제 갖고 온 거죠. 우리나라도 각 나라도 잘 살고 이제 좀 정신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면 시민 정신이 높아지면 이제 복지제도가 점점 더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사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일단 겉으로 보면 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걸 보면 피해를 주지 않는 그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십계명의 원래 정신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1차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고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이웃의 삶을 내가 막 피해를 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막 빼앗거나 도둑질하거나 죽이거나 또 다른 사람이 간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시키지 않는 거죠. 이거는. 근데 그 속에는 뭐까지 들었을까요? 네. 이웃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웃의 삶을 이렇게 섬기고 내가 힘껏 도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도와서 이웃이 참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도 풍성하고 복되고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뭐 살인 안 하고 뭐 도둑질 안 하고 피해만 안 주면 됐어. 그러면서 내 것 가지고 그냥 내가 실컷 누리고 그 나는 천년만년 살고 쌓아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들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게 이게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깊은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거기까지 사실은 담아서 주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나 뭐 간음하지 않고 나는 뭐 살았어. 그럼 아내 예를 들어서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그 책임이 다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이고 아주 그 신약에 있는 대로 그 사랑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내 예수님 목숨을 주듯이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복을 최대한도로 하는 거예요. 뭐 싸우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사랑과 행복으로 막 그냥 가정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까지 그렇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까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뭐 더 깊이 성경에 더 나오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아름다운 이제 신앙 공동체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 십계명에 담겨 있고 그래서 여기 뭐 이웃 사이에 소를 키우고 있는데 이쪽 소가 이쪽 소를 들이받아서 이 소를 죽였을 때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있죠. 그러면 이제 죽인 소, 죽임을 당한 소, 들이받은 소 이걸 이제 딱 반씩 나누는 뭐 그런 게 있고 근데 이게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이 들이받은 소를 잘 단도리를 안 한, 단속을 잘 안 한 소 주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둑질 할 때도 도둑이 낮에 들어왔느냐 밤에 들어왔느냐 뭐 여기 대해서 정당방위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좀 앞서간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만든 것들을 보면 사실 성경에서 뽑아온 겁니다. 굉장히 뛰어난 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제 막 그 서구에서 이제 법을 막 가져오잖아요.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막 잘 모르니까 막 미국이나 막 이런 데서 막 가져오고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성경이 법이에요. 그 미국에서도 만든 그 좋은 그 법들도 이 성경의 뿌리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요. 뭐 이거는 다 한마디로 이웃 사랑인데 약한 자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런 것들 또 주인의 어떤 책임 이런 것도 있죠.
단순히 현상만을 가지고 일의 시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상황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아주 그런 법들, 이런 것들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같은 데 보시면 옥상에 뭘 만들라 그러죠? 난간을 만들라 그러죠. 누군가 이웃이 놀러 와서 난간에 올라갔다가 실수로 떨어져 죽을 수 있잖아요. 다치거나. 그래서 난간을 안 만들면 그 주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정도로 아주 성경을 보면 구체적이고, 그러면서 어떤 정신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 이웃의 생명과 그 고통과 그들이 당할 수 있는 피해를 막아야 되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에서 모든 법들이 나오는 거죠. 사랑에서.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라, 그러면은 뭐 감옥에 가고 벌금을 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정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3장에서는 1년 동안 지켜야 될 세 차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걸 이제 말씀을 하죠. 이제 무교절 속에 이제 유월절이 포함되는 거죠. 유월절이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아무튼 그 절기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고요. 24장부터 27장까지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또 나타나죠.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뭘 받아오죠? 성막 설계도를 받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데 이제 정중앙에 이 성소를 그러니까는 회막, 홀리 텐트 그 성막을 딱 만들고 이동하는 성전이죠. 그래서 성막이죠. 텐트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중심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사실은 우주 만물을 초월해 계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계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그게 이제 성소를 만들어라. 지성소,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 하나님이 거하실 그 장소를, 설계도를 하나님이 이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어떻게 위임할 것인가, 또 제사장들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요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4장까지 할 수 있겠나 했는데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압축해서 주시고, 그걸 또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시고, 사랑의 공동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 속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장 종들이었고 애굽의 노예였고 비천한 자들이었고, 이들이 뭐 노예 생활하면서 뭘 알고 뭐가 제대로 갖춰준 게 있겠습니까? 노예 신분이었다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지구상에서 보잘것없는 민족인데도 하나님이 그냥 조건이나 그런 거 안 보시죠. 뭐 자격이나 수준 안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시라서
그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구해내시고 또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늘 우리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니캉나캉 연합해서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뭐길래 우리 참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 대신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래야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죄 없는 곳에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시면 성령이 세상은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근데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야고보서에 보시면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줄 너희가 그 말을 헛된 줄로 아느냐. 야고보서 4장에 나오죠.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24시간 1초도 놓치지 않고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만 이렇게 사랑하시고 근데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이 뺏겨서 세상에 뺏기고 죄에 뺏기고 헛된 것에 뺏기면 성령님께서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헛된 줄로 아느냐.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 이런 출애굽기 말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 세계 선교의 꿈과 하나님의 기대 이런 것들을 이제 묵상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개인을 일단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는지 우리 개인을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규모 있고 질서 있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 열방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백성, 거룩 제사장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도 계속해서 그 흐름이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삶,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서 나 혼자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 혼자만 받으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는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공고한 삶을 방황하는 삶을 흑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날리면서 아름다운 영향력, 천국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명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여 3번 하나님 앞에 부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시다가